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며 또 그 들은 모든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며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라고 하는 좀 생소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라는 설교가 잘 안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에스라서를 찾아라 그러면 그냥 온통 성경을 다 뒤지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제 에스라서를 읽을 텐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역사를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얘기할 때 보통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5세기 때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 요 시대 때 어떤 그 배경들, 문화들, 종교들, 그다음에 왕의 업적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1차, 2차 전쟁이 있고 난 그 모든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할까요? 헤로도투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 쓴 그 시점 전의 역사들, 그 역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역사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책인 이유는, 성경이 위대한 책이는 여러분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의 내용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안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에도 있고 그 책이 기록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중동의 역사, 세계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정사의 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많죠. 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중동 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족속이 하나 있어요. 이게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쿠르드족은 성경에 그 족속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존재되는 이 족속이 한 두 족속인데 그게 하나가 쿠르드족이고 또 하나가 또 히브리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대 시대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많은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입니다. 원래는 이제 쿠르드족의 원래 이름은 메대족입니다. 메대족인데 중간쯤에 이제 이름이 쿠르드족으로 바뀌는데요, 그 족속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더 신기한 얘기 하나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수구디아인.
사람들이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 친구가 있어서 야 여기 수구디안이 있다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그 수구디안이 스키타이인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스키타이인이 아니야. 스키타이인은 벌써 그 훨씬 전 사람입니다. 수구디안이 누구냐면 소고드족이에요. 소고드족. 혹시 여러분 소고드인이라고 아세요? 제가 작년에 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고드인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냐면 그 타자키스탄에. 타자키스탄 그 파미르 고원 중간 지역에 소고드인들의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이 그 골로새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됐어요. 거기 참 그 신기한 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똑같은 이 중요하고 이방인에게도 굉장히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족속 하나가 딱 나오는데 소고드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고드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또 다른 족속이에요. 또 다른 족속. 이 소고드인이 어디 사람이냐면 중앙아시아 사람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저 로마까지 실크로드를 담당하던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소고드인에 대한 역사책의 기록은 언제 나오면 당나라 시대 때 나옵니다. 당나라면 기원 4세기 아니에요. 4세기 5세기. 이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때 그 이제 실크로드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소고드인들 상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제 장안에서 시작해서 타슈켄트를 거쳐가지고 부하라를 거쳐서 저쪽 이란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앞에 에베소라든지 다소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거기까지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상들인데 이 대상들이 소고드인인데 역사책에는 사실 4세기 5세기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몇 세기예요? 0세기 때. 이미 예수님 시대의 소고드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터키 서북 지역인데 그 소고드인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소고드인들이 물건 팔려고 세상에 거기가 어딘데 수천 킬로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정사에 관한 책이에요. 또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추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이제 죽었잖아요. 벌써 한 달 되네요. 그분이 이제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동자를 약간 움직이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참 스티븐 호킹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를 도와서 옆에 함께했던 그 연구원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는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블랙홀 이 두 가지 이론이 이제 그분이 이제 했던 일. 지금도 우주의 창조에 관한 얘기는 빅뱅 이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빅뱅 이론인 게 뭐예요? 빅뱅 이론이 처음 나온 것은 한 50년 전에 처음 나옵니다. 원래 빅뱅 이론을 말한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빅뱅 이론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왜 반대했을까요? 냄새가 솔솔 나요. 무슨 냄새가? 기독교인의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간둬버려서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근데 그 빅뱅 이론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스티븐 호킹이에요. 빅뱅 이론이 게 뭐예요? 지금부터 126억 년 전에. 근데 그 이제 태초의 연대는 서로 간의 의견들이 많아. 122년이라고 두고 6억 년이라고 두고 뭐 어떤 때는 뭐 더 된다 덜 된다 이런. 아무튼 지금부터 한 120여 억 년 전에 온 우주 안에 요만한 콩알 만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알 만한 점이 그냥 빵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가방끈 제일 긴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교수님들 있고. 자, 물어봅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런다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126억 년 전에 콩알만한 점 하나가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게 온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 외에는 우주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가 꽤 막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최초의 조그만 점이었다. 그게 막 팽창해서 지금까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딱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콩알만한 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믿나? 성경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창세기 1장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찾아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3절 말씀에 그 우주 창조의 기록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예요?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의 이론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뭐예요? 빛이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빛을 쬐이잖아요. 우리가 LED 등으로 이제 빛이 쬐이죠. 근데 저 빛이 여러분 에너지예요, 에너지. 빛은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의 순서와 통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빛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천체들이 만들어지고 천체들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뭐가 생겨요? 식물이 생기고 식물 다음에 뭐가요? 어류 생기고 어류 생긴 다음에 동물들, 육지 동물들 생기고 모든 동물의 마지막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창조예요. 여러분 진화론 학자들은 나름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너무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성경은 신앙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종종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웃음이 나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시다. 박목월 씨의 시 중에서 어떤 시가 제일 유명하죠? 나그네. 나그네 시 첫 구절이 뭐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달이 구름을 위에 걸어 다녀야 안 다녀요. 여러분 달이 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얼마나 이뻐요. 그걸 무슨 수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과학이 어떤 저쪽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뭐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책이에요. 신앙을 위한 책이지만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역사도 통일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은요 헤로도투스가 쓴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기록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도 동일하고 그 되어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은 성경은 신앙의 책이니까 어떤 그 역사랑은 신화가 이런 게 가미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의 역사가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특별히 에스라서는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눕니다. 자, 1장 1절 말씀 봅시다. 바사왕. 바사는 어디를 말하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학문의 책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고유명사가 달라요. 고유명사가. 왜 고유명사가 다를까요? 알파벳을 읽는 음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독일어 공부해 보셨어요? 독일어 공부할 때 제의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별걸 다 물어보네. 뭐 되게 잘난 척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만 여러분 독일어에서 영어로는 제의는 자음이지만 독일어에서는 제의는 뭐냐면 모음이에요, 모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이제 알파벳이 읽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읽는 나라들마다.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C자예요, C자. 라틴어로 C자는 K 발음이 나와요. 영어로서 C는 무슨 발음이 나요? S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저 그러지만 라틴어로는 뭐예요? 케사르예요, 케사르. 그 C가 K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읽어요? 가이사. 똑같은 단어인데 음가들이 서로 달라요. 음가들이 똑같은 단어를 이제 로마인들은 그렇게 읽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읽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애굽이 에집트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읽어요? 애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읽는 방법들로 읽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고유명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들과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그래서 좀 그렇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은 놀랍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탄생이 되는지 몰라요. 파사의 탄생의 기록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들이 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 손자 이름이 벨사셀이에요. 벨사셀. 근데 이 벨사셀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게 좀 왕은 됐지만 권력은 가졌지만 참 많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신하들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1000명이 여러분 잔치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라고 사람들이 왕을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이 벨사셀이 이게 그냥 업이 돼버렸어.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뭘 말하면 비서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저 창고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그릇이 있어. 그거 다 내와라. 근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뺏어온 성구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하면서 쓰여졌던 금잔들, 이런 잔들을 다 가져오게 만들어요. 한 수백 잔쯤 되겠죠. 거기다 술을 다 따라라. 술을 다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나눠준 사람 건배. 우리 신들이 저 하나님을 물리치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요만한 손 하나가 딱 나타나죠.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혼비백산했죠. 혼비백산했어.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갑자기 손이 하나 딱 나타나죠. 여기 글을 써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갈 거야. 너무 벨사살 왕이 놀라버려. 그 사건 앞에서 글을 쓰고 이제 손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글을 데려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찾아가지고 데려왔어요. 다니엘을 읽어보니까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냐면 달아도 너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셀이 너무 모자라서 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그냥 들이닥칩니다. 파사 군대가. 그래가지고 벨사살이 죽고요.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그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거대한 왕국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레스는요, 헬라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대왕입니다. 그 이제 음가가 다른 것뿐이죠. 이 고레스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이 사위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1세라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는데, 그 다리오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사위와 함께 침략을 했던 것 같아요. 침략을 해서 이제 이 고레스의 사위였었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벨사셀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어딜 보면 돼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헤로도투스의 그 이제 역사라고 하는 책에도 동일한 기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바로 그때예요. 다니엘서 6장에 벨사살이 죽은 바로 그 해입니다.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명령을 내리는데 그 앞에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뭐예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또 이제 5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거대한 제국이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을 시킨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간 포로들이 70년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45장이에요.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이사야서 45장 말씀 다 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 인공보다 16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160년 전에 이미 그냥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16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름까지도 명확히 기록해요. 자, 4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44장 28절 말씀, 바로 그 45장 1절 말씀 전이에요. 그것도 고레스에 관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게 얼마 전이요?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를 세우기 160년 전에 예언되진 얘기예요. 여러분, 소름이 확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지만 성경의 역사라든지 세상의 역사들을 가만히 알면서 보면요, 그냥 이 말씀을 다 될 때 소름이 쫙 끼쳐요. 야,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세운 나라의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 항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에 의해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신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을 무너뜨린 것, 주변에 많은 나라를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고 자신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레스 얘기를 제가 했는데, 고레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헬라인들은 그 사람을 갖다 누구냐면 다리오스 1세라고 합니다. 다리오스 1세는요, 이 역사책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 왕 중에 하나인데, 그가 페르시아 1차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1차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리오스 1세,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저가 이제 실패를 하죠. 침략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의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누구죠? 아하스웨르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저가 이제 2차로 또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성공은 못하죠. 성공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나 성공은 못했지만 그때 그 페르시아 2차 전쟁을 통해서요, 그 아테나와 그 외의 그리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주 그때 영화 이제 300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냥 우퉁불퉁한 사람들 나오는, 그게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괴물 같은 사람 있죠? 그 영화가 참 치사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원래 페르시아인들은요, 이란, 그러니까 유럽 아리안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인들과 같은 종족입니다. 뭔 말인가? 그렇게 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화가요, 그 상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란에서는 상영이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을 괴물처럼 그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인들이, 특별히 스파르타의 그 군인들이 이겼나 보다. 이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멸당합니다. 다만 페르시아인들의 진군을 3일간 막았다는 것뿐이에요. 3일간 막으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내려와서도 아테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내려가서 저기 고린도도 초토화시키고, 아무튼 그리스 전체를 그냥 아주 불바다로 만드는데, 여러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에스더의 남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그 이제 1차 전쟁을 일으켰었던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모든 전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왕으로, 이제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총리로 삼았는데 워낙 모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왕이 어쩔 수 없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떨어뜨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면서부터 막 쫓아와서 사자굴의 문을 열고, 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종교는 배화교입니다. 지금도 이란에 보면 배화교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배화교라고 하는 거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종교인데, 거기에는 주신이 아후라 마츠다라고 하는 주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신 악신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페르시아의 왕은 이 아후라 마츠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신의 아들이에요. 자기 신의 아들인데, 그 이방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그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를 능히 내게서 구하였느냐?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였느냐?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다리오 왕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지 사자굴에서 음성이 나요. 예, 왕이요, 내가 안전하게 여기 있습니다. 끌어올려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덤벼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 사실을 목도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다니엘서 7장 26절과 27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조로아스터 종교를 믿는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가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도 일하지만 불신자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전쟁들, 이런 전쟁들, 이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런 모든 역사적 사건은 누가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게 이제 이 에스라서에 쓰여진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네 가지의 믿음이 있다. 그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게 뭐죠? 이게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의 고백인데, 이게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이런 모든 과정은 누가 뒤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이틀 전에 있었던 김정은이랑 우리 문 대통령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참 지금 이제 그냥 큰일이 났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래요. 북한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남북이 화해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국방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7조에 47조. 뭐 국방비라고 국방부 안에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죠. 체제 유지비나 이런 거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이 국방비로 안 쓰여지고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좋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동일해요. 이것 때문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남북한이 정말 경제에 또 협력하고 서로 오갈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저 휴전선이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의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요. 들어요. 근데 염려가 하나 있죠. 우리들 마음은 이렇게 다 동일한데, 똑같은데, 남쪽에 있는 모든 국민들, 5천만의 국민들의 마음이 다 동일한데, 북한 애들도 우리 마음과 똑같을까? 김정은이도 우리랑 마음이 똑같을까? 그건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가는데 김정은이도 진심일까? 한번 물어봅시다. 김정은이가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예, 우리 순진한 사람도 많아요. 저 친구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뒤통수 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는 또 한 사람, 저기 또 사람 있네. 의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염려가 돼요. 김정은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 대통령과 이렇게 회담하고 그랬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가 옛날 김일성처럼 김정일이처럼 뭔가 꼼수를 하나 뒤에 다 숨기고 있다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냥 그게 탁 밝혀지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지가 크게 따라, 지가 아무리 꼼수 써도 소용없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꼼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본물 터지시다 하면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감당할 방법이. 사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소련이 무너질 때도 동일했잖아요.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꼼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만 한번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냥 소련 전체를 무너뜨렸잖아요. 동독 서독도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본물 터지시 터져가지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악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평화 바람이 있어지고,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여러분 60년 전 70년 전에 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땅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지금 남쪽에 이렇게 십자가 많은 것처럼 평양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공산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1917년에 이 땅에 그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장대현 교회, 그 자리가 완전히 미뤄지고 거기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고향이,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믿음의 고향이 평양이에요, 평양. 근데 그 평양이 지금 공산주의의 중심이 됐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 북한에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로스 목사님이 이 칼로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한 그곳에 평양과학의대가 세워져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순교자가 로스 목사입니다. 언더도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들어오기 훨씬 전에 들어왔다가 대동강 용변에 여러분 이게 배 타고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다가 그 배가 불타면서 거기에 이제 타고 있었던 로스 목사님이 그 이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평양과학의대가 세워져 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워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배후는 하나님에 계시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7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5달이 걸쳐 달렸어요. 그 긴 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 민족이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무슨 도움? 선한 도움에, 일제시대의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6.25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70년대 80년대 그 혼란스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제 2017년 2018년 오면서 정말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 민족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섭리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 매일의 삶, 내 매일매일의 삶. 또 섭리의 신앙이란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3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기초돌을 딱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놓아진 기초돌을 보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고레스도 아니고 다리우스도 아니고 아하수에르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르바초프도 아니고 닉슨도 아니고 헬무트 콜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대제국이 멸망되어져. 대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져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선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